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4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종교다원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비유들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면 종교의 다원성, 종교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종교들끼리 대화하고 서로 배우고 또 함께 인류의 미래와 평화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것이 종교다원주의고 그렇지 못한 태도를 종교 배타주의 또 종교 대체주의 이렇게 말한다고 또 설명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오늘 해 주실 텐데요. 자, 종교다원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비유들, 그 첫 번째는 길입니다. 길. 자, 어떤 비유일까요? 예, 여러 다른 종교들은 서로 다른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주로 힌두교 사상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그런 비유인데요. 각 종교는 산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각각 다른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록 출발점은 달라도 결국 산꼭대기에서 다 같이 만나는 것이니 지금 서로 다른 길이라고 다투거나 자기 길만이 유일한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자기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는 길로 데려오려고 산 아래만 빙글빙글 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길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산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비유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 다 같이 같은 산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라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 어떤 종교는 산에 오르는 일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산에 오르고 또 어떤 종교는 강가로 난 길을 거리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또 어떤 종교는 숲속 오솔길을 거리는 것을 좋게 여기면서 각기 자기들이 택한 길에서 심신의 건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좋은 거지 다 같이 똑같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종교는 길이다라고 하는 비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최종 목적지는 같을 수가 있고 또 그 목적지가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그 길 자체에서 의미 있고 행복하게 그 길을 간다면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종교다원주의를 위한 두 번째 비유, 색깔입니다. 자, 색깔은 어떤 비유일까요? 이 비유는 스위스 출신의 종교학자 휘처프 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비유인데요. 각기 다른 종교는 궁극실제라고 하는 무색의 분화되지 않은 빛이 하여튼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 가지 색깔로 분화되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분화되어 나온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그게 각각 다른 종교라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각기 색깔은 다르지만 이것들이 무색의 신비로운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한 우리 인류에게 공헌한 것이라 이렇게 보고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자 이런 주장입니다. 예.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길이라는 것과 이렇게 색깔 그거는
훌륭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좀 문제된 것은 이런 비유를 쓰면 자기 갈 길만 가라. 너는 너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종교 간의 어떤 그 대화라든가 종교 간에 서로 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그 관계가 있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 상호 영향 이런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좀 결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그렇더라도 이제 뭐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우리 길을 가기로 했지만은 저쪽 길도 한번 보고 이웃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뭐 그런 대로 좋은 비유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색깔이라고 하는 비유는 뭐 그리스도교는 빨간색, 뭐 불교는 노란색, 뭐 원불교는 뭐 주황색 이렇게 다양한 종교의 색깔이 있는데 뭐 그 색깔을 서로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색깔들을 종합해 놓으면 또 하나의 멋진 그런 또 무지개를 볼 수 있듯이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예.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다른 색깔들이 다 같은 근원, 한 가지 근원에서 그 무색에 아주 그 분화되지 않은 그 근원, 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궁극실제, 그 위에서 나오는 그 빛이 분화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 비유의 특징이죠. 예, 그렇군요. 참 이 길과 색깔에 대한 비유가 탁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종교 지난번에 그 김성곤 그 의원하고 그 대담할 때 김성곤 의원도 이 비유를 쓰더라고요. 예. 예. 그 김성곤 당시 이사장님이 그 퍼즐에 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 종교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이다. 이런 말씀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 프리즘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네. 자, 종교다원주의를 위한 세 번째 비유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은 어떤 비유일까요? 종교를 장난감에 비유한다고 하니까 뭐 종교를 폄훼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비유는 불교 경전 그 법화경이라는 그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경전에 의하면 뭐 어느 부잣집에 불이 났는데 세 자녀들은 불이 난 집에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불이 났으니 나오라고 해도 아이들은 그 불이 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네. 아버지는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아이들에게 밖에 너희들이 좋아할 장난감이 있으니 나오라고 합니다. 소가 끄는 수레, 염소가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이 세 가지 너희들이 정말 가지고 놀고 싶은 그런 수레들이 있는데 나와가지고 이 문 앞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어서 나와서 그 수레를 가지고 놀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불교의 그 세 가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라는 세 가지 수레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얘기를 좀 확대하면 결국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수레, 말하자면 수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장난감 수레는 궁극 진리가 아니고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종교도 뭐 그 자체가 궁극 진리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이제 궁극 실제를 인식하도록 하여 우리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 그런 의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 이 장난감 비유는 소가 끄는 수레든 염소가 끄는 수레든 뭐 사슴이 끄는 수레든 혹은 뭐 말이 끄는 수레든 하여튼 어떤 수레든 그 종류가 문제될 것이 없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 나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것으로 이제 족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풀이할 수가 있겠죠. 예, 아니 저는 이 비유를 처음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종교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 불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사실 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불구덩이에 빠져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종교들이 저마다 수레를 준비해서 나오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참 그 마음에 와닿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종교다원주의를 위한 네 번째 비유는 지도입니다. 지도는 어떤 비유일까요?
예, 그 각각의 종교들은 서로 다른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지도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지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한 그것은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도가 이제 지도 제작법의 차이로 거리 표시도 뭐 달리 했었고, 하나는 뭐 킬로미터라고, 하나는 마일로 했고, 뭐 또 학교도 뭐 모양도 다르게 하고, 사찰, 교회 뭐 이런 표시도 각각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네. 뭐 킬로미터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일이나 뭐 면리로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르다 뭐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 지도 제작자가 그 지형 지물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네, 네. 엉터리 지도 제작자가 만든 지도를 따라갔다가 이제 뭐 엉뚱한 길로 가는 그 낭패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지도 제작자가 올바른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런 지도라면 좀 그 지도 제작법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 지도는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시대에는 뭐 자기 지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든 지도도 참고해가지고 자기 지도에서 좀 모자라는 거, 자기 지도를 좀 더 정교하게 또 더욱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간의 대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내가 그린 지도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도는 우리 성현들께서 기본적으로 바탕을 만들어 놓은 지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그 목적지까지 지도가 그 문화적 제약 때문에 좀 약간 그 모자랄 수도 있는 거죠. 네. 부정확한 거는 뭐 부정확하다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좀 더 세밀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옆에 지도를 이제 참고를 해서 그 좀 세밀하지 못한 것을 충족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도의 비유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좀 그 지역적인 어떤 색깔에 맞는 지도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좀 한국적 지도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의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한국에서 만든 지도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예. 한국 사람들에게 더 적절하죠. 그러니까 뭐 마일이라는 것도 안 쓰고 뭐 요즘은 킬로미터는 쓰지만은 뭐 옛날 같으면 면리 뭐 이렇게 했을 거니까. 네. 그게 훨씬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한국적 지도 원불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습니다. 예. 예. 이 지도에 대한 비유도 참 와닿네요. 자, 5번째 비유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위한 5번째 비유는 손가락인데요. 손가락은 어떤 비유일까요? 이 손가락 비유는 그 선불교에서 말하는 비유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종교적 교리라든가 의식이라든가 기타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가 다 결국 달을 보도록 해주는 손가락이라 이렇게 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걸 한문으로 표월지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은 이제 손가락의 길이나 굵기나 색깔 등 다를지라도 그것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 한 좋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 손가락이 구부러져 가지고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으면 그건 곤란하지만은 똑바로 달을 가리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런 손가락이라면 그 손가락의 뭐 굵기, 뭐 길이, 뭐 이런 걸 놓고 이제 논쟁하는 것은 그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다 같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서 달을 보는 체험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손가락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니께 좋으냐 내게 좋으냐 이렇게 서로 다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 원불교에서는 동그란 일원상을 그 수행의 대상이자 표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 대종사님께서도 이 일원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론상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 이론상의 훌륭한 말씀입니다. 의미를 좀 제대로 좀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론상이 좀 잘 와닿지 않는 사람은 불상을 놓고 이렇게 그 수행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 중요한 것은 달을 보는 거예요. 달을 보는데 방해가 되면 뭐든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불께서는 심지어 그 살불을 살주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달을 보는데 방해가 되면,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역할을 못하면 그건 없애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도 길에서 만나면 죽이고 조사를 만나더라도 죽이라. 아주 과격한 말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는 그 달을 보는 그 체험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종교만이 진리고 내 종교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겸허하게 이렇게 좀 돌아보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아름다운 빛과 또 특징들이 있으니까 좀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다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종교 다원주의를 위한 나머지 비유들 5가지에 대해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